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됨을 깊이 생각하며 복된 주일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월 말에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 재난 구호와 그리고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 구호를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는 부활절 봉헌을 전액 이 재난기금으로 쓰겠습니다라고 당회가 결정했고, 그렇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봉헌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봉헌 얘기를 잘 안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 안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지역에 있는 많은 피해 입은 교회들과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모든 예배 마치고 또 속기연 부활절 연합 예배도 다 마치고 저녁 때쯤에 재정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다 광고하니까 이번 주 되면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얼마를 헌금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정이 참여했는가, 저는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적 특별 봉헌을 계수한 가정을 보니까 484가정이 봉헌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에서 484가정이 하면 거의 다 참여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날 모금된 총 부활절 특별 봉헌 액수가 4,759만 2천 원이 나왔는데, 역대 저희가 평균 부활절 봉헌의 2배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산불을 피해를 입고 있는 영남 지역 이재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이 부활절에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 날 아침에 당회에서 결정한 대로 전액 전부 다 보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원영수 선교사님 총회를 통해서 보내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직접 계좌, 교회 계좌를 통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바로 송금하고 나머지 3,700여만 원은 노회를 통해서 재난기금을 전액 다 보냈어요. 아침 일찍 보내고 원영수 선교사님하고 어렵게 문자로 통화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힘내시면 좋겠어요 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부활절 봉헌을 통해서 이렇게 미얀마와 영남 지역 산불을 돕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적지만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았어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원영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문자 주고받는 게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은 바로 답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목사님, 제가 지금 미얀마에서 철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너무 눈앞이 깜깜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속초중앙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제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원선교사님께 문자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원선교사님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강원동로회가 월요일 화요일 날 열렸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재난대책위원회 상임총무로 이번 산불 모금을 강원동로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어서 그동안 모금된 과정을 설명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마감인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우리 노회가 한 100개 교회 정도 되는데 50개 교회가, 속초중앙교회가 부활절 헌금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동참해서 50개 교회가 아직 마감 일주일 남았는데도
다 송금해 주시고 마음을 모았는데 이것 또한 노예에서 역대 처음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감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 가정이 함께 참여했듯 노예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2019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산불로 피해 입은 많은 기관과 개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속초 농아인교회, 오늘날 더함교회가 그때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속초중앙교회가 앞장서서 재건하면서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최만성 목사님 부임하셔서 5년 동안 교회를 일구셨는데 이번 노회 때에 노회원들 앞에서 자립을 선언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없던 교회가 생겼는데 5년 만에 자립을 선언하시고 노회원들 앞에서 본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노예 10년, 20년, 30년 돼도 자립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에서 자립을 선언했다는 것은 기적과 똑같은 일인데 그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때 산불로 어려워할 때 전국 교회가 모금하고 도와주셔서 농아인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모았는데 이 봉헌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이 영남 지역에서 저 울진까지 그 많은 피해 입은 주민들이 복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눈 것처럼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하고 인사를 하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돕는 사람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35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지파만 예외로 남기셔서 이 지파는 여호와의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으라 라고 특별한 지파를 택하셨는데 그 지파의 이름이 레위 지파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인데 그 중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 어디를 가나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했던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처음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만 해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송사를 해결하느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이드로가 아이디어를 줬죠. 너 혼자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백성들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출애굽 초반에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은 그때 1000부장 제도가 세워지면서 사실 출애굽 과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백성들끼리의 분쟁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분쟁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다지 큰 분쟁이 아니라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분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고 있었던 주거 형태가 어떤 겁니까? 집 짓고 살았어요? 천막 지고 살았어요? 천막 지고 살았죠. 그러면 그들이 모여 사는 것 중심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고 성막 위에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나 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살아야 했고,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신 걸 보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를 보고 그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양심이 찔려서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구름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하고 좀 싸워보려고 그랬는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바로 천막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장막을 치우고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고 보따리를 싸야 되는데 언제 싸우겠어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구름기둥이 딱 가라앉으니까 그때는 또 뭘 해야 돼요? 천막 치고 또 거기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와야 되고 정신없이 지내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옆집하고 싸우려고 그랬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새 출발하고, 그러다 또 싸움이 날만 하면 구름이 떠오르면 또 이사가고, 이사가면 또 거기 가서 장막 치면 옆집 사람이 더 바뀌고 막, 그러니까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여러분, 광야 생활이 천막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유목 생활처럼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작은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원수 관계가 생길 시간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요,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툴 시간이 없어요. 남 얘기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한가한 사람들은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 흔히 있죠. 뒷담화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 흉보면서, 그러다 그게 흘러 들어가면 네가 그랬냐 그러면서 또 같이 나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누가 그랬냐 그러면 아무개가 그랬는데 하면서 아무개가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얘기가 와전이 돼서 나중에 보면 막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별 얘기도 아닌데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가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싸워요. 근데 광야 생활에는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싸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목축을 하고 거기에서 오래도록 살다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작은 일은 얘기도 안 해요. 문제는 뭐냐면 분쟁이 심각해져 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그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3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몇 구역으로 나누어?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피성의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여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도 이미 도피성을 3군데를 정해 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제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3곳을 만들어서 3구역을 나누어서 만약에 살인자가 발생하면 그곳에 들어가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왜 3구역으로 나눠서 3군데다 하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넓게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면 윗동네, 중간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로 치면 저 북쪽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각 지파가 모여있는 그 동네에서 제일 가기 쉬운 동네, 가장 큰 동네 3곳을 딱 지정을 해서 그곳을 바로 도피성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도피성 3곳이 있는데 이 건너가기 전에 지금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에 주신 그 3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베셀, 길랄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백길바. 앞자만 딴 거예요. 백길바. 그래서 맨 처음에 베셀, 길랄 라못, 바산 골란, 골란이라고도 하고 바산 골란. 그래서 백길바 이렇게 얘기해서 남부 지역에는 베셀을, 중부 지역에는 길랄 라못, 북부 지역에는 바산 골란. 지금도 골란이라는 지역이 있지요. 자, 그렇게 세 군데를 정해 주셨는데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 갈릴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 곳을 또 지정을 해 주셨어요. 세 곳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자로 먼저 할게요. 따라해 보세요. 개새끼. 따라해 보시라니까요. 개새끼.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설마 욕을 했을까 봐요? 개는 맨 위에 있는 게데스의 약자예요. 뭐라고요? 게데스. 새는 중간에 있는 세겜. 맨 아래 기는 기리앗 아르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새끼. 그래서 게데스, 따라하세요. 게데스, 세겜, 기리앗 아르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또 3개의 도피성을 주시는데 이제 이 6개의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명기법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 살인자는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로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살인자가 되면 기계적으로 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인자가 고의로 그런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를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준 게 뭐냐면, 살인자가 만약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 갇혀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으면 끌어내서 돌로 죽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벌어진지를 조사하고 재판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형벌을 유보하는 제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살인자를 도피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모든 살인자는 거기만 가면 다 살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살지만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십계명을 어겼거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위해서 저 죽이라 한 사람은 그거는 바로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가 실수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대가 아니죠, 오래된 영화, 고전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 배너의 주인공이 주다 배너,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부르죠. 주다 배너가 주인공인데 그 집안에 주다 배너하고 로마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잘 지냈던 메셀라라는 아주 멋있게 잘생긴 로마 병사가 있어요. 근데 이 로마 병사가 로마로 가서 로마의 이제 고위 간부로, 그러니까 장교로 진급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주다 베너를 만나고, 또 베너 여동생이 눈이 뿅 가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새 총독이 부임을 하면서 이 메셀라가 호위하면서
예루살렘 시내를 이제 행진하게 되는데, 주다 베너하고 여동생하고 엄마가 그거 구경하겠다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보려고 고개를 내밀다가 오래된 귀야장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귀야장이 떨어져가지고 총독이 맞았어요.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메셀라가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주다 베너의 집이고 거기 주다 베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라 실수로, 또 낡은 집이라서 기와장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지는 거 올라가서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의로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주다 베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베너를 로마의 노예선으로 팔아버려가지고 그 파란만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그 기와장이 떨어진 사건에 만약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내가 일부러 저 사람 죽이거나 다치게 할 생각 전혀 없는데 그냥 툭 건드렸는데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기와장이 떨어져서 사람이 맞아서 상하게 됐다. 근데 만약에 살인죄를 뒤집었으면 그 사람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우리의 법으로는 그냥 팩트만 갖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건드려서 떨어졌고 맞아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한 거야,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떠냐? 이것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억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과실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직업이 있는데 많은 직업 중에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직업이 뭐예요? 택시기사님 아니면 버스기사님이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니까 그분들은 베테랑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달려들거나 다른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피할 수가 없어서 들이받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의도적으로 실수로 한 거냐 의도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게 되죠. 과실치사냐 아니냐 결정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예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이 도끼의 자루에서 도끼가 팍 빠져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 누구 죄냐 이거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도끼질한 사람은 내 실수로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도끼질한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무를 열심히 패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라고 가정해요.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한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너 이 도끼 갖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게 내 도끼가 아니고 내 도끼 같으면 관리를 잘해서 안 날아갔는데 내가 옆집 사람 거 빌려갖고 와서 했더니 날아갔다. 그러면 이제 책임이 또 누구로 가는 거예요? 옆집으로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옆집은 도끼 빌려준 죄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벌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사람이 죽게 되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굉장한 복수심에 불타서 이것은 옳고 그름과 또 이것이 고의냐 아니냐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복수심이 불타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데스와 쇠겜과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럇 아르바 세 곳으로 일단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뭐냐면 이 성에 일단 들어오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는 게 밝혀질 때까지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성읍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살려는 주시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행동의 자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그 대신
그 성읍의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만 거기에서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보호를 받고, 그 성읍을 나왔다가 가족들을 만나서 보복을 당하거나 원수 갚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라고 말씀하는 게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결국 뭐냐? 억울한 죽음을 면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기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살인의 죄가 벌어졌는데 예외를 두셨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하다가 실수로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사고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누군가를 미워했고,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몰래 숨어 있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뒤통수를 쳐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100% 고의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끌어내서 죽게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죄 많고 실수 많은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유대인의 율법의 기본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정이 우리가 정말 냉정하지 않으면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때려서 한쪽 눈이 밤탱이가 됐다, 그러면 보복을 하러 가족들이 달려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겠어요? 한쪽만 밤탱이 되게 하겠어요? 양쪽 다 밤탱이 되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밤탱이라는 표현을 써서 당황하셨군요. 분명히 한쪽만 맞았는데 보복하다 보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눈 양쪽을 다 못 쓰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누군가가 싸워가지고 탁 쳤는데 여기 어금니 오른쪽 두 번째가 탁 빠졌거든요. 그럼 이에는 이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탁 쳐서 오른쪽 두 번째 이를 뺄 자신이 있으세요? 아마 웬만하면 치면 막 무수수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에는 이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억울해서 나는 하나밖에 안 건드렸는데 너는 5개를 건드려? 그리고 이제 또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몰래 읽던 중국 무협 소설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협 소설을 읽어보면 거의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야에서 고수가 숨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무공을 익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리고 막 둘이 치고받고 장풍 날아가고 뭐 그러다가 하나가 죽죠. 그 죽고 나면은 그것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나 손주가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평생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그러고 자라가지고 또 무공을 배워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나를 기억하냐 그러면서 옛날에 그때 네가 우리 아버지를 하면서 또 거기서 보복을 하면 또 그 제자나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또 보고 자라가지고 또 뭐 끊임없이 보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도피성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는 그렇게 무고하게 계속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성숙하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3개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 안전하게 피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전제 아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지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원형이 바로 이
도피성과도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14절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각 지파마다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경계를 주시면서 그 경계가 되는 이쪽 지파와 저쪽 지파의 경계가 되는 곳마다 말뚝을 바꿔서 경계표를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어느 지파, 여기를 돌아오면 어느 지파,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지키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가끔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밤에 몰래 와서 지게표를 우리 쪽에서 저쪽으로 막 밀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저기까지가 우리 땅인데요,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를 절대로 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모든 세계에 질서가 있고 거기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물과 뭇의 경계가 있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있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절대로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은요 항상 선을 넘어가고 싶어 해요. 요즘 텔레비 프로그램에도 선을 넘는 뭐 그런 거 있던데, 그렇게 선을 넘는 것 좋아하거든요. 인간이 제일 먼저 선 넘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말에 선을 넘기 시작하죠.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 인류에 죄악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온 뒤에는 죽음이 따라 오게 된 것처럼 선을 넘으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선을 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도 생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넘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피해보는 게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누가 피해볼 것 같아요? 아니, 남자들이 화장실에 있는데 여자가 들어오면 놀랄까요? 여자들이 화장실에 있는데 남자가 들어가면 놀랄까요? 제 경험으로는 실수로 여자 화장실 들어갈 때 소리 지르고 난리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근에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막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에서 대법원에서 놀라운 판결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여자만이 여자다라고 선언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남자가 여자라 그러고 여자인 척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게 여자들 있는 곳에 들어오지 마라. 목욕탕에도 들어오지 말고 화장실도 들어오지 말고 탈의실도 들어오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데, 넘으면 재밌을 것 같고 넘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선을 넘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부지불식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부지불식간에 옆집과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다 선을 넘어서 그런 거예요. 다 지나치게 선을 넘어서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참지 못하고 우리가 이성을 잃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고, 실수하면 사람이 죽게 돼 있고, 죽으면 보복을 해서 또 죽게 돼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을 넘지 않아야겠다. 우리가 경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복음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경계, 하나님이 주신 선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